오늘 저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 잔 마셨어요. 이 우유를 마시면서 저는 어느 회사 거냐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그 우유가 그 우유고 그 우유가 그 우유인 것 같아서 매일 우유냐, 빙그레냐, 아니면 서울 우유냐, 연세우 우유냐,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제품의 우유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다 거의 비슷해요, 먹어보니까. 다만 무엇을 저는 보느냐, 딱 보면은 유효기간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마신 우유기간을 보니까 2018년 7월 7일 새벽 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7일 새벽 2시까지 이 우유를 혹시나 안 마시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시간 이후로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유효기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어느 국수집에, 미안하지만 여기서 멀지 않는 백석동에 어느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고 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식중독으로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온 천지가 뒤틀리고 야단 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엇을 먹을 것만 보면은 유효기간부터 봅니다. 혹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날짜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먹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음료수는 유효기간이 없던가요? 음료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20년 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최고로 탔는데 18년 6개월 타고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약 40만 킬로를 뛰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존경스럽다고 박수를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탈 수가 있는지. 여러분, 자동차도 써봐야 10년, 15년입니다. 가전제품, 여러분 얼마나 씁니까?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쓰면 고장나고 나중에는 쓰지 못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제 점 찍을 날이 있어요. 죽을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계보의 직속 계보의 10명을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다 장수했어요. 10명,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10명을 전체를 다 이제 평균 수명을 따져보니까 제일 일찍 간 사람이 777세에 갔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세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계보로 10명을 종합해서 평균 수명을 내봤더니 912세였어요. 놀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딴 생각하든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그 정도는 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평균 수명이 912세.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명을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데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969세를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시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살다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모두 다 살고 죽습니다. 시작. 사람은 모두 다 살고 죽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성경을 쫙 읽어볼 텐데 바로 살고 죽는다는 얘기가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있죠.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깔딱깔딱 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99세는 게임도 안 돼요. 아까 평균 수명이 912세니까 99세에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아담의 이 모든 가계가 여기 계보가 나오는데 한번 한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아담은 얼마나 살다가 죽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꼭 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얼마만큼 살고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꼭 죽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고요? 930세까지. 그럼 아담의 아들 셋은 얼마나 살다 죽었을까요? 8절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자, 그러면 에노스는 얼마나 살고 죽었을까요?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요? 905세를 살았어요. 게나는 얼마나 살고 죽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는 914세를 살고 죽었더라. 914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마할랄렐은 얼마나 살고 죽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얼마나 살고 죽었을까요? 20절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계 인류 역사상 최장수를 누린 무드셀라는 얼마나 살다가 죽었을까?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살다가 죽었을까요?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까지 제가 친절하게 이름까지 대조하면서 얘기했는데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몇 번 나옵니까? 누가 또 7번이래. 한 사람 빼먹었어. 몇 번일까요? 지금 한 사람 빼먹었다고 딱 이렇게 힌트까지 주는데도 또 대답을 하네. 8번 나옵니다. 8번. 8번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아무리 길게 살았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유효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의 큰 호수, 세계에서 제일 깊이가 있고 넓은 호수 중에 하나인 그 호수에 세상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태국에 또한 동굴에서 유소년 축구단이 그 나라의 유소년 축구단이 관광 갔다가 동굴에서 전부 다 그냥 큰 물살이 들어와 가지고 갇혀서 수많은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젊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유소년 축구단이니까.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유효기간이 각각 달라요. 죽는 방법도 달라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아니면 교통사고로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여러 죽는 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살고 죽었더라.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갔다고요. 다 죽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요. 우리도 가요. 자, 근데 언제 갈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거 안다는 사람은 정말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언제 갈지 그 날과 그 시는 주님도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주님이 모르셔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단들은 꼭 몇 월 며칠 며칠에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 이단들이에요. 그거.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수님보다 유능하길래, 하나님의 아들보다 유능하길래 그날과 그 나라와 그 시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언제 죽을까?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 죽을까? 그것도 하나님만 아세요. 과거에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다 가시오. 과거에 그 유명한 배우들도 다 가시오. 과거에 그 유명한 종교인들도 다 가시오. 과거에 그 돈 많던 갑부들도 다 가시오. 스포츠맨도 갔고, 그 다음에 학자도 갔고, 과학자도 가시오. 고로 우리도 언젠가는 가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늘 항상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건 뭐냐? 나는 덤으로 산다. 나는 내 삶의 유효기간이 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인식으로 살아간다면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을 것이고,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농담 삼아 120세까지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115세까지. 왜? 5살 차이니까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5살 우리 집사람이 손해는 보지만 나 간 다음에 더 살래도 못 살 거예요. 내가 120세에 가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농담 삼아 저는 120세에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농담이 섞인 거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목표는 120세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오너라 하면은 가야죠. 누구나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뭘 맞아가면서 뭘 그냥 DNA를 어떻게 해서 뭘 바꿔가면서 이러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기계를 꽂고 만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살 만큼만 살다 가자 이 말이야. 살 만큼만 살 때 사는 날 동안에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삶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삶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교만 떨질 않습니다. 늘 시간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덤으로 산다. 나에게 유효기간이 있다. 늘 그걸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덤으로 산다. 나는 유효기간이 있다. 나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시작.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방법은 질병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까지는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향기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어디를 닮았을까? 하나님의 코를 닮았을까? 하나님의 눈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귀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몸무게나 하나님의 키를 닮았을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외적인 거, 하나님이신데 뭐 외적인 거, 내적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내적인 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닮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내적인 것 부분 중에 우리가 이 유효기간 안에 꼭 닮아야 될 게 뭘까? 꼭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 닮은 거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그걸 닮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효기간에 꼭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 이웃,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이 괴롭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면 가족, 하나님, 이웃 사랑 못합니다. 사랑 못해요. 고로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자신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열렬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거로 내가 부족하거들랑 용서해줘요. 나를. 내가 실수하거들랑 용서해줘요. 남만 용서해주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넘어질 때도 있는 거지. 남은 그렇게 용서를 잘하면서 자기가 조금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이 돌 위에 돌 맷돌아, 이 깡통아 이래가면서 자기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야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가족이요, 열심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웃이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 이렇게 유효기간 안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잘 보세요. 내가 죽은 자의 땅에서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땅에서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나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착해야 됩니다. 사람은 일단은 착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일단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요, 먼저는 착해야 착한 목사님이에요. 욕심 많고 머리 잘 굴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놀다가 나이트클럽 다 대신방하고 술집이란 술집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다 대신방하고 도박이란 도박 실컷 하던 사람이 나중에 50대가 돼서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 저는 봤어요. 일산에 있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목사 된 사람 꼭 교회를 사업하듯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사업하듯이. 존경스럽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어떤 직업 중에 특별히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뒤늦게 그냥 40이 돼서 50이 돼서 이상한 신학교 하나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는 사람 저는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회개해가지고 바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나는 전과 17범이었는데 제가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집 이만큼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가족교회 부흥에 좀 나를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목소리부터가 은혜가 안 돼. 아이고,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아니 부흥회를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지. 미안합니다. 여기 우리 스케줄이 많아서요. 그럼 내년에 초는 어떻습니까? 내년 초에도 저희가 다 잡혀 있어서. 그럼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도 그러네요. 그럼 후내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목세계에서 목사가 된 거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변화된 듯 하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 주목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조직을 세워도 꼭 행동대장들만 조직을 세웁니다. 얘들아 쓸어버려라, 이 아그들아 형님 쓸어버릴까, 이래가면서 교회 조직을 만들고 깡패 조직을 만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철저하게 목사님다운 목사님으로 바뀐 사람도 어쩌다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습성이라는 것은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사도 일단은 착해야 돼요. 장로도 일단 착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어떤 사람 보니까 세상 추하고 추한 거 다 해보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도 장로 시켜달라고 해서 지켜봤더니 나중에 똑같은 짓 합디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봐야 되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긴 세웁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과거에 그냥 섰다 앉았다 앉았다 섰다 도리뭉시 생기 이런 거 돌렸다 뺐다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술집에서 그냥 안 나온 사람, 술 중독했던 사람, 이런 사람 장로 안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니까 40년 여러분 신학 졸업하고 40년 목회하면요, 목회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지 만나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조금 세상 끼가 많은지 없는지, 이 사람은 상당히 머리를 갖다가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지 다 보여. 눈에 보이는데도 열심히 돌리다가 이게 과부하돼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뇌졸중으로.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도 먼저 착해야 돼요. 안수집사도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도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어디 가가지고는 그냥 콜라텍에서 치마 흔들면서 영감님들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권사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박인세일 7월 첫 주 오늘부터 무슨 세일한다고 그냥 백화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권사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지역장님도 구역장님도 성가대원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먼저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가정에서 착합시다. 사회에서도 착합시다. 교회에서도 착합시다. 바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나에게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악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일산 병원이 있습니다. 일산에는 백병원도 있죠.
일산에는 암센터도 있고요. 일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지병원도 있고, 일산에는 보니까는 동국대 병원도 있습니다. 일산에는 왜 이렇게 대형 병원이 많은지. 대형 병원에서 죽어가는 어떠한 마지막 암 환자가, 마지막 말기 암 환자인데 이제 3일도 못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6개월만 주세요. 6개월만 살다가 그리고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6개월을 줘서 그 사람 살게 나왔는데, 6개월 동안 그동안에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 찾아가서 강목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씩 정리하고 가갔어요. 그분들에게 선물하고 가겠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강목 들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리하다가 미리 자기가 정리당해요. 6개월도 못 살고. 그런데 반드시 자기는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선한 일하고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하나님께나 선하게 살다가 6개월 뒤에는 인생을 마감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할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하라고요? 맛보래요. 맛보셨나요? 맛봤냐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멘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선전, CF 선전하는데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간장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CF 그게 아마 이거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연식이 있다는 거고, 인생의 연식, 끄떡끄떡 안 하는 분들은 아직 젊다는 얘기예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무슨 간장 라면 선전을 할 때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저기 하면서 뭐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맛?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산다면은 그건 잘못 산 거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바로 유효기간이 있다고 느끼면서 산다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2절,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대요. 살아갈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영혼 육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서 살지 말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항상 우리들은 교복에다 교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껄렁껄렁한 애들 어쩌면 그렇게 여기 후드 까고 단추 한두 개 빼고 머리 모자 교모 뒤집어 쓰고 열 삐다닥이 쓰고 껌 하나 씻고 책가방 옆에다가 메고 이런 것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느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그때 껌 씻고 여자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 빌려줄까? 나한테 그랬던 사람, 그런 애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거기 앉아 있어. 끝난 다음에 제가 아는 체 하려니까 피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저는 그때 여자의 친구 안 꿨어요. 그때 꽂더라면 나도 같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텐데 꽂준다는 거 안 빌렸어. 그래가지고 해숙이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꿀꿀 꿔야지. 꽂준대. 자는 자기한테는 7, 8명 줄줄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꽂을 수 있대.
안고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자 가지고 쿡 닦고 다니고 어디 가서 그냥 젓가락만 뒷주머니에다 들고 그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애들 거 그냥 반찬 다 빼먹고 밥 빼먹고 이러게 된 애들 지금도 아마 젓갈 들고 영등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유효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수 쳐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유효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오늘 하루의 그 중요성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5장의 쫙 1절부터 보니까 아담의 후예들에 대해서 쫙 계보가 나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연달아 써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써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살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2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누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데려가서 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나한테 올래? 아니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나한테 올래?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969세를 산다가 죽은 그러한 무드셀라보다는 죽지 않고 주님이 불러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죽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행,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상대방의 뜻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동행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 말고 나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복수가 됩니다.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복수로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리더는 꼭 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리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다 리더였는데 요즘에 특별히 예수 가족교회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내들이 리더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뭐 먹을까? 그럼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제 아내가 저한테 리더권을 줍니다. 당신이 정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해수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리더입니까? 아내가 리더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 강원도로 갈까? 아니면은 저기 울릉도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아니면은 서귀포나 제주도나 똑같네요. 어쨌든 간에 뭐 어디 그냥 서해안으로 갈까? 동해안으로 갈까? 하면은 글쎄 당신이 해. 아니 당신이 해. 아니 당신이 해 하다가 그래도 속초가 낫겠다. 속초가 낫겠다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이상 있으면요 리더가 꼭 있습니다. 야 오늘 뭐 먹을래? 아니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임마.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을게. 나 아무거나 먹어. 그러지 말고 네가 정해. 네가 정하라니까.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땡기는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짜장면이야. 짜장면 얘기하는 애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살거나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가족간에 살거나 어떤 단체에 있거나 동행을 할 때는, 인생의 동행을 할 때는 리더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면 누가 리더가 되는 게 좋아요? 말은 참 잘해.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아니 언제 네가 나한테 의논하고 뭐 결정한 거 있었냐? 6개월 동안 솔직히 반성해봐라.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언제 한번 의논했느냐고. 집을 옮길 때도 백석동에서 싹 팔고 나가더구만. 아니 세상에 언제 집 옮길 때 나한테 의논해봤냐? 너가 네 아들 장가 보낼 때 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봤냐?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한번 해봤냐?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네가 한번 나한테 의논해봤냐? 한 번도 의논 한번 안 해놓고 네가 정해놓고 나한테 오늘 대답 참 이쁘게 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뜻은 아는데 안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은 옳습니다마는 내 뜻도 있나이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을 바로 이 에녹이 했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300년 동안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계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동행하려면 상대방 리더한테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욕 바가지 하고 그냥 싫은 소리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리더가 견디겠어요? 동행 못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영광 돌리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영광 돌리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내가 사는 길은 딴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한테 아내가 잘하고 있음을 시댁 식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절기가 돼서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멸치 한 박스라도 보내도 가지고 가든 보내든 간에 해도 이거 내 아내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모든 영광 아내한테 돌려야 돼. 그러면 시댁 식구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요 모든 영광 남편에게 돌려야 돼요. 친정에 가서 그이가 그렇게 속 썩여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 무시하더라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괜히 그냥 그 친정 식구들로 하여금 다도 김서방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영광은 김서방에게, 모든 영광은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영광을 돌리면 양쪽 집안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유효기간 안에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희망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영생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여.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요. 거기는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있고, 거기는 우리 문패도 다이아몬드래. 거기 뭐 그냥 이렇게 담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이 깔빼기 하는 것도 이게 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한대네. 아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공기 따먹기도 그것도 다이아몬드야. 그런지 안 그런지 가봐야 알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럽디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꼭 기억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습니까? 저는 어제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일부러 들어봤는데, 하여간 불교계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인 그 스님인데, 그 스님이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받습니다. 죽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들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스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은 천국, 지옥, 극락, 아니면은 환생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스님,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구천에 또 돌아다니는 그러한 귀신들 그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아주머니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그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어쩌라고요? 그 스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데 갔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요? 나쁜 데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강연 참 훌륭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믿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영혼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시원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영원한 삶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영생을 얻는 거,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는 무한한 게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정해졌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몇 세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갈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살고 죽었더라라는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유효 기간 안에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일생 멋지게 사시기를, 후회 없이 사시기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969세를 살아도 살고 죽었더라. 그 구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유효기간 안에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효기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